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도하고 봅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부월 9일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흘린 눈물이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내일 내 눈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우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려움 얹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실패한 자도 있고 지금 넘어져 울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가능성은 내가 아닌 당신이기에 지금까지 아팠던 것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서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말씀 붙들고 좋은 이정표 그리며 걸어갈 때 당신의 임재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을 놓고 보았는데요, 아부월 9일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찬아, 어제 저녁 늦게 성경 봤나? 응? 묵상하고 하는 게 있나? 야, 너 돈 생길 것 같다. 돈 생길 것 같다. 어제 내가 묵상한 게 있어서. 이제 우리 아부월 9일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아부월. 빌립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비월하고 아부월이 같은 겁니까? 라고 하는데 달라요. 이제 아비월은 이제 볼이 세상 나올 때라는 단어니까 6월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요, 아부월 9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은 그걸 어떤 시각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내게는 어떤 가치로 내가 그 현상과 상황을 해석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잘하는데 마크 맨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가치보다 더 큰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막 그러면은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고요, 객관화되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마크 맨슨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치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고통이 나를 만든다,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주께서 그들의 귀에 말씀을 다 채우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같이 말씀을 엮어서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게 뭐 전혀 틀렸다 이런 번역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플로레션 판타 모든 타 레마타 레마죠. 타 모든 말씀을 채웠다. 에플레로션이니까 타스 아쿠아스 그 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서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에 채워졌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에 채워진 걸로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에 꽉 찬 거예요. 듣고 가는 거죠. 듣고 가면 끝이라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딱 들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장 6절에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려고 하면은 대새김질 해야 됩니다. 하가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호흡으로 내뱉는 거죠. 하가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내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이 되죠. 마음에 가득한 걸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을 떠들었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인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1시간 동안 떠들어대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새겨졌느냐에 의해서 사람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완벽하게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묵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은 죽다 사자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황을 해석할 때에도 말씀을 갖고 해석해요. 근데 말씀이 듣고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면 좀 답답한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의 함량의 크기입니다. 그건 너무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심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보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게 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심리적인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은 묵상해서 숙성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우주 권사님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하우스 갔다 왔거든요. 초월이라고 하는 설교를 2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저 권사님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2주 들었대요. 2주를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다. 매울 지경이다 그러더라고요. 조우주 권사님이 모든 게 다 잘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걸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찬우가 귀가 안 들렸을 때 찬우야 초울이라고 하는 것 좀 들어라. 계속해서 들어라. 믿어질 때까지. 그랬었거든요. 제가 주문을 했죠. 야, 내가
애비인데 애비가 설교를 했는데 초월을 얘기했는데 네가 안 나오면 나도 쪽팔린다. 초월을 설교를 좀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다 나왔습니다. 63일째 귀가 안 들리다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떡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귀에는 있어요. 귀에는 있습니다. 귀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묵상해서 내 걸로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그래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머리로 잔상이 남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한다. 무슨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한다.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근거가 탁 나와야 돼요. 탁 나와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 모든 말씀이 그들 위에 채워진 후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자명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해요.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한다니까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펼쳐질 때 원망부터 나온다. 나는 다수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리더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이것들을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당신 사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면서 그들이 운다. 이때가 아부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부월 9일 이 날이 계속해서 이어진 걸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는 데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고 방향을 터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그래서 에게 이로 쿰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니까. 그래야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상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좀 소리가 높은 거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카로 기억하더라.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벗겨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고 계시더라. 자카르거든요.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지만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시더라. 생각하다 하는 단어보다는 기억하다 하는 단어가 더 낫겠네요. 자카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더라. 문제가 있어요. 문제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있는 그 라헬을 팽개쳐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언정 그분은 절대로 당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값이 걸려 있거든요. 그분도 명예가 있어요. 생각하고 계시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하더라. 그런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예, 하나님이 그를 듣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라헬이 기도 많이 했다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심을 보고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형식과 테두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봐요. 이 라헬이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자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듣고 계시더라. 그렇게 되었고,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예, 그 이름을 요셉이다 하더라. 요세프죠? 요세프인데 요셉입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그가 더할 것이다. 야사프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야사프, 증가시키다. 자, 봐요. 라헬이 리듬을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것들이 시작될 때요, 리듬을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도요, 리듬을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리듬을 탈 때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돈이 따라와요. 아유, 이런 인상 보니까 돈 못 벌어보신 분들만 있는 겁니다. 돈이 벌릴 때가 있죠. 벌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 타요.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는 게 제가 매같이 생긴 거 있죠. 매를 봤는데요. 예. 그게요, 바람을 타는데 제가 거짓말을 안 보태서 한 20분 이상 봤던 것 같아요. 날개짓 한 번도 안 하는데 계속 그 상승기를 타요. 이렇게 밑에 참새는 새가 빠지라고 바닥바닥바닥 그러면 뛰어가는데 상승기를 탄 거예요. 타고 이렇게 솔개가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한 20분 너무 저녁 황혼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리듬을 타는 겁니다. 자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빠진 라헬이라고 하는 당신의 신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 당신은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봐요, 만들어 가신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딱 줘서 그러면은 그것 갖고 이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서구준이 과자 한 봉지 주니까 와 바보 터트린 소리 하듯이 뭔가가 상승 기류를 탈 때 조금 괜찮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확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봐요, 라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더해 주실 것이다, 이걸 알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자꾸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머리 아파야 돼요. 그래도 나는 괜찮던데 지가 똑같거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야 돼요. 거기서 빨리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바쁜데 내가 급하게 계산하고 할게, 빨리 나와야 돼요. 좋은 사람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증가시켜내실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 빠졌는데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 그것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갖고 또 행해 가실 것이다, 이걸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요셉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를 더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줍니다. 베냐민을 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입니다.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옳은, 진리죠, 진리, 옳은이죠. 완성된 자, 완성을 주시는 겁니다. 완성의 아들을 줍니다. 벤이니까. 바르가 아니고 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이외에 베냐민을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이 베냐민이 완성의 아들이고 야민이라는 단어가 행운이라는 단어는 또 함께 갖고 있습니다. 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내가 그대로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꼬를 조금 열었습니다. 역시 될 사람은 긍정을 확대합니다. 주저앉아 울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처럼 주저앉아서 울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부월 9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 붕괴될 때도 아부월 9일이었고, 헤롯 성전이 그럴 때도 아부월 9일이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아부월 9일 날 생겼고,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을 때마다 아부월 9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계속 이어지는 자가 있고, 고통의 시간이 딱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실 때,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증가시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요셉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뭔가를 조금 주시죠. 조금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게 요셉이구나, 더 하시겠구나,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씨, 그러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실 때도 열왕기상 14장에 나오죠. 종에게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야, 착 7번까지 올라가라. 갈멜산 꼭대기까지 7번 올라가야 돼요. 한 번 갔다 오니까, 야, 뭐가 있더냐? 없던데요. 또 가라, 또 가라. 7번. 주인 잘 만나야 돼요. 7번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7번째 그 다음에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그것 보고는 어떻게 하죠?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 요만한 거. 이것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긍정을 확대하는 게 우리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얘기하죠. 아합에게 가서 큰 비 오니까 빨리 내려가래라.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가 오니까 3년 6개월 만에 처음 오는 비거든요. 빨리 내려가래라. 얼마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큰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것 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을 확대해가는 겁니다. 긍정을 확대해가니까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주세요. 창세기 48장 가서 볼게요.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예, 요셉이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사람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 손자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죠. 축복을 비는데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인데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내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 지파,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깃만 줘야 되죠. 한 분깃만 줘야 되잖아요. 12명이 분배를 하는데 물론 장자는 2배를 주지만 어떤 부분들을 상속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한 분깃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한 분깃만 받아야 되겠죠. 한 분깃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붙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땅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분배했던 땅이 3분의 1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걸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죠? 라헬 하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문제에 허덕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팽개쳐 버릴까요? 계속 너 그 자리에 울고 있어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울지 말고 그냥 일어나 임마.
너 아부엘 9일 만든다 자꾸 그러면은 거기서 딱 일어나서 턴해야 돼요. 해가 비치는 말씀이 비치는 방향을 통해서 턴해야 된다니까. 턴하게 되면은 이들이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려지는 이 그림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땅 3분의 1 가져요. 땅 3분의 1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이게 엄청난 땅이라니까요. 3분의 1, 12지파가 나누는데 물론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상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나오죠.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17세에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총리로 이제 팔리죠. 이집트에 팔려요. 그리고 여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93년을 이집트에서 살아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이집트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물론 이 당시에 힉소스족이었지만 93년을 이집트에서 살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람, 완벽한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살죠. 이 베냐민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처는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세상에 들어와서 파송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산다니까요. 이 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많은 그림들이 아이 낳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를 만난 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싸우고 문제를 끌어안고 아부엘 9일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끝을 내고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이거 얘기하는 거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성도는요, 뭔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얘기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성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도망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만 그래도 나는 장자권이 있다. 이게 믿어지면 이거는 100%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 되고 있는 중이겠죠. 다른 말은 간이 요즘 적어져서 큰 소리를 못 치겠고,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라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은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좋은 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숙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빼딱빼딱하는 성질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목사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튕겨져 나갈 사람들인데 빼딱빼딱하는 마음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야지. 목사님이 영권을 갖고 영권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싫은 소리 하면 예나 지금이나 저도 듣기 불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매가
앉아 있는데 도망을 안 가요.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 매일을 날게 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베풀겠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또 상을 베풀겠다. 신하들이 별짓을 해도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농부가 그 뜰로 왔다가 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양반이 조치를 취했는데 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앉아 있길래 가지 잘랐는데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 앉아 있는 게 좋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매를 날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 잘라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죠. 이 목사가 싫은 소리 하면 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진짜라니까요.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어차피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만 적지 말고 헌금 목도 꼭 갖고 가셨어요. 교회 돈 떨어지거나 저런 소리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한번 적어와 보세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나는 거 딱 적으시고 10,000원, 20,000원 하시면 안 돼요. 50,000원짜리 이상은 넣어야 돼요. 딱 넣고 그렇게 헌금을 딱 하세요. 저도 한번 읽어보게. 하나님이 전반기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뭉뚱그려 그러지 말고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역사하신 것 나는 아무리 봐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이걸 꼭 이렇게 적어서 헌금 바구니 돌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끌어안고요. 우리가 가는데 야곱이라는 인생 보면은 변변치 않아요. 근데 창세기 33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33장에 보면 4절 6절에 보면은 몸을 7번 굽힙니다. 샤하라는 단어예요. 비굴해지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경배하다는 단어도 맞아요. 에서가 문제를 주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밖에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태인가를 비추는 거울이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 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딱 보니까 에서가 저기 오는 겁니다. 에서를 보고 하나님이라 했다니까요.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그가 문제가 아니더라. 누가 문제인가요? 야곱이 문제였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내면을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가는데 7번 엎드려 샤하예요. 낙담하다 엎드려서 이렇게 비굴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성도는 그래 보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매일 질질 짜고 울고 사는 삶의 내용도 없고 막 이렇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엎드리고 샤하하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켠에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방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남들 눈에는 비굴해진 존재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 맞추죠. 목을 껴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지 목을 이렇게 맞춘 거지만요. 이게 합치다, 하나 되다는 단어입니다. 자, 33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 몸을 굽히더라. 비굴해진 겁니다. 성도가 그래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4절 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이게 차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차바르.
축으로 묶다는 단어입니다. 그의 목과 내 목이 하나로 연결되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더라. 차바라. 알레프입니다. 베이트가 아니고 알레프입니다. 하나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사람들 눈에는 야곱이 비굴해 보여요. 그런데 에서는 압니다. 야곱과 내가 커넥션을 이루어야, 한 몸 되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굴해져 있는데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더라. 이 나샤크라는 단어거든요. 나샤크. 입을 맞추더라. 이제 입을 맞춰야 되죠. 에서가 살려고 하면은요, 야곱의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에서는 큰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야곱은 비굴해져 있습니다. 몸을 땅에 딱 엎드리고 굉장히 비참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알고 달려오는 에서가 있습니다. 쟤랑 하나가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알고 그의 입을 맞춰요. 호흡 주는 자니까. 야곱이 호흡을 주는 자니까. 이게 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벽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입맞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새벽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31절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자, 브니엘을 지나죠. 브니엘을 이제 아바르 브니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파님, 엘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로 건너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가요?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누구로 가는가? 브니엘을 지났다 정도가 아니라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 엘과 파님이 있는데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버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로 아바르 했다. 하나님의 얼굴로 건너간다. 그러면은 야곱은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실패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로 가고 있다니까요. 나타나진 하나님이에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몸이나 굽신굽신 그래야 되는 놈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진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니까 그에게 해가 떠오르더라. 자라흐 리 하샤마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 보면은 해가 떠올랐다는 개념도 맞겠지만 해가 야곱을 비추더라.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비굴한 자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 나타나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갈 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비쳤더라. 해가 그를 리하샤마시 자라흐 리하샤마시 해가 그를 비추더라. 얘가 빛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빛이다. 그런데 얘는 어떻죠? 절었더라. 찰나 이렇게 돼 있죠? 찰나 절었더라. 요거 하나 볼게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죠. 여자를 만들죠. 여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라 했죠. 예, 그래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갈빗대가 이게 찰나입니다. 이게 절다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봐요. 야곱이 지금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야곱은 절룩거리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맞대고 절하면서 가요. 얼마나 여러분 비굴해 보입니까, 성도가?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에스가 달려와서 저놈 붙들어야 산다. 커넥션을 이루는 거죠. 저놈 붙들어야 산다.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고 하나로 묶인다는 겁니다. 입 맞춤해야 돼요. 그 호흡 자기가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야곱이 빛이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이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힘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부월 9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더라는 소리를 듣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줄 때 요셉 하나를 보고, 야, 이것밖에 안 되나? 겨우 이것밖에? 하나님이 내게?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손바닥만한 요셉 보고 또 더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의 손자들까지도 아들로 편입돼서 땅의 3분의 1을 갖게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요거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데서 우리가 결별하는 거죠.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입에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익숙해진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떠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저주를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아라르고요. 여기 저주는 칼날입니다. 이 칼날은 저주인데요. 이건 가볍게 여기다는 단어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해야 되고, 라헬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이 너무 많아요. 방법론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루에 100번 얘기해라. 1000번을 적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듣고 그거 가요. 그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저주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아라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물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우습게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라까지 하시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올려고 주신 약속이랍니다. 근데 이게 가벼워진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의 가치가 더 커 보이거든. 그래서 자꾸 그 방법 논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조건 묵상하고 말씀이 절대 가치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한날하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나라로 진짜 저주받는다. 그런가요? 우리가 나헬과 같고 우리가 야곱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인 걸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에게 깍듯하게 잘 대하고 저 사람 보면 뭔가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 사람이 복인 걸 아니까 축복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죠. 커넥션을 이루는 거니까 그 사람과 붙어야 자기가 잘 되는 걸 아니까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 보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0분이라도 오늘 성경 읽자. 꼭히 성경 읽을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걸 해라는 거죠. 그럼 너무 가볍게 여기면 내가 쟤들 저주할 거다. 그럼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삶이 나헬처럼 계속되어진다. 울고만 있지 말고 아부를 부일 만들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딱 일어나는 겁니다. 입 딱 닫고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나 하나로 인해서 그려질 엄청난 기적의 역사, 보여지는 역사, 후손이 잘 되는 그 거룩한 역사까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고 이유가 되고 불러야 될 노래를며 우리가 흔들 기뻐하는 것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아부를 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부를 불 끊어내고자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끌어안고 그의 손을 들으시며 요셉을 허락해 주실 때 더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라헬 베냐민을 그에게 주시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었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보고 돌아갑니다. 들린 말씀이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다르게 들린다 할지라도 기억되어야 될 것도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방기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열심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하게 엎드리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피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팡이 하나 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몸을 휘며 살아가야 될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누구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이 호흡 넘겨받으려고 우리를 있게 안고 우리 위를 비추고 있는 영원하신 태양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를 동경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3절을 갈 때에 전반기 피눈물 나는 삶 끝이 나고 아픔이 끝이 나고 고통이 눈물이 끝이 나고 하반기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백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희망의 자서, 행복의 자서, 예배하는 식구들 되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신 좋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